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 번역으로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바른 성경 번역으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리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바른 성경은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은 번역인 것 같지만 느낌이 좀 달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왕 앞에 드러나면서 성경에 드러나면서 한 말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아합 왕에게는 이 말이 그의 마음 가슴에 팍 꽂혔어요. 이 말을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후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모든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비도 안 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슬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아합과 또 그 나라에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앞서 말하는 것이죠. 본래 예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말이 합쳐져서 되어진 말인데 앞에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말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신약의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마가 주어지는 것은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래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살아있는 목소리로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되어져서 나온 것, 또 발설되어 나오고 있는 말, 그 말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뭔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설되어 나오게 하신 말씀, 내 말이 없으면 그런 말씀이 바로 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 입에서 이 말이 나온 이후로부터 가뭄과 또 이슬이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아합 왕이 얼마나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살려고 애썼는가를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야 엘리야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해야 이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을 집행하면서 엘리야를 어느 곳에 있든지 찾으라고 명령돼서 온 군인들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를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추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발견되지 아니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여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백성들도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되어진 것은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아합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다 해서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합 왕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그가 왕이 되어져서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합은 역대 북이스라엘 나라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응?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한 수 위가 된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의 아버지 오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보다도 악을 더 심하게 더 범하는 자예요. 그 내용, 성경의 내용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한 것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백성들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두 곳에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와서 예배하라고 백성들을 다 속인 거지요. 그 죄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노하셨다고요. 근데 그 죄를 계속 이어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하게 했던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을 또 하나 하는데, 아합 왕이 시돈의 왕,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시돈의 지역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원산지예요, 시돈이. 근데 거기에 있는 딸 이세벨을 아내로 영접하면서 바알 신을 수입을 해요, 아합 왕이.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세벨이 올 때 자기 혼자만 시집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산, 거기 산에다가 신전을 지어지도록 요구하고, 신전을 짓고 바알 신당을 지어서 거기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요. 그때에 아합 왕이 이세벨의 그 간계에 속아가지고 역시 거기 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게 아합 왕이 같이 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방 신을 만들어 우상을 세우는 것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한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만 되는 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3절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주 하나님이 경노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또 하나는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지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한 것이 여리고성인데, 지금 이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 기초를 놓을 때는 큰아들이 죽을 것,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또 그 문을 다시 세울 때에는 막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 아합 왕이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의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주가 이스라엘 나라에 막 나타나게 한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어지는 일만 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너뜨렸는데 아합 왕은 건축했고, 응? 하나님은 우상 숭배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일을 했고, 응? 이방 여자를 아내로 왕은 삼지 말라 했는데 그것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짓을 하는 아합 왕에게 마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쏟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통치하는 그때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진노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아마 아합 왕 노릇하고 있을 때 분명히 엘리야도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게 신기하게 여겨진 거예요. 아니, 왕은 꼭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어지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 분명히 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안 내리느냐. 그리고 있으면서 그 원인을 좀 알아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신명기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리켜 신명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명기의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복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엘리야가 찾아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살펴봤다고 저는 봐요. 자, 그 말씀을 주의하여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안 내리신다?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신명기 28장 24절에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렇게 진노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로 찾아 나온 거예요. 오늘 17장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거든요. 왕을 향하여 찾아 나온 거예요. 찾아 나와서 왕에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엘리야가요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엘리야가 그 당시에 분명히 활동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아합 왕이 이세벨의 이게 조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어떤 면에서 드러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아합 왕한테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문제예요. 응?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 예언의 말씀을 딱 준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았어요, 성경에서. 제가 그 나중에 이세벨이 아합 왕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고 하니까 그런 말이 딱 들리자 엘리야는 도망을 쳐서 호렙산 굴에 가서 숨습니다. 숨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엘리야가 지금 알고 있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언약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 그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에?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그 내 땅에 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서 아합에게 예언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 저는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엘리야의 예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지금 이제 나만을 지금 빼놓고 다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엘리야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살펴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지를 주시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간 겁니다. 목숨을 건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가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처럼 어려운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예언을 한데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언을 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너무 놀라워서 너무 충격스러운 말이었어요. 저 자신에게는요. 분명하게 엘리야는 말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자기와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와 하나가 돼서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영이 하나가 되어졌고,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주께로부터 명령으로 받은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고,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의견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처녀에 대해서는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다. 그러나 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충성스럽게 인정을 받음으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처녀로서는 그냥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의 의견, 바울의 생각을 누구와 동일한 수준에 놓느냐면 주님의 생각의 수준에 동일하게 놓고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응?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은 조율되어져, 주님과 함께 조율되어져서 다듬어져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인정하는 것이다. 참으로 정말 놀랍고도 충격스러운 말씀이죠. 바울의 영적인 성장과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장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심을 우린 기뻐해야만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내 입에서 말이 없으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참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 말씀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결부시키는, 연결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을 우리가 해야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거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주야로 내 말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앞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되어 내게 주신 말씀이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의 앞길을 믿음으로 예언하게 되어지면 그 말들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나는 네 앞길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다 지원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말하고 행하느냐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딱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응? 난 그걸 느꼈어요. 누군가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와 같이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왕 앞에서 당신이 이런 나쁜 짓을 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날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날서부터 즉각적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다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신속히 행하심을 봅니다. 신속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예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말,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내 말이 없으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정말 로마서에 하나님이 딱 하나를 다 알려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그런데 9절에 가게 되어지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가게 되어져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묵상하거라, 내 말을 묵상하거라.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은 너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